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경청하는 시간, 청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No,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보고 절절하게 아마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귐을 통해서. 만남, 사귐을 통해서 사귈수록 그 알미 깊어지는 거잖아요. 사귈수록 정이 깊어지는 거고 사귈수록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정보를 통해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 사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개할 때 기쁨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소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한 그의 사랑을, 절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보고 싶어요라는 것이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소원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최고의 고치선일 텐데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드러나거든요. 아버지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더 알기 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감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절절한 순종하심,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마음 나에게 깊이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휘감고 도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고 자연인으로서 그런 존재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이 새록새록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뮤지컬 루카스를 함께 관람했잖아요. 깊은 감동이 있었고요. 목사님은 2번 봤어요. 2번 관람을 했는데 여러분 더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큰 감동이 아마 있게 될 거고요.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셔야 돼요. 다녀오세요. 표정이 왜 이래요? 좋아요. 꼭 다녀오세요. 근데 이 루카스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극이잖아요. 어떤 실화인고님?
캐나다 토론토에 가게 되어지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새벽 공동체가 있는데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인거니 지적 발달 장애우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 발달뿐만 아니라 그 인지하는 지적인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예요. 데이브레이크. 거기에 그 가공인물, 창작 인물의 조현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조현우가 충동적으로 카나다에 가게 되어져요. 근데 충동적으로 카나다에 가게 된 배경이 조현우 자체가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내밀한 그런 어려운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 어떤 가정사가 있는 거니 조현우 아버지가 그렇게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능지수로 얘기하면 한 초등학교 1학년 아니 1학년 정도,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숨기고 살아왔던 게 조현우예요. 근데 이 현우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결혼 약혼을 하고 결혼식장에 그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서 신부 측에서 그걸 알게 되어서 결혼이 깨지잖아요. 파탄. 결혼이 파탄되어진 충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현우가 인생의 어떤 실패, 좌절을 깊이 경험하고 충동적으로 찾아간 곳이 캐나다였는데 그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를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적 발달 장애 그리고 인지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깊은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뮤지컬이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루카스는 어떤 주인공인군이 보통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어날 때는 대부분 선천성으로 안고 태어나는 변명이 있대요. 선천성 뇌변형이라는 병인데 이 뇌변형이라는 병은 태어나면 15분 만에 보통 죽는데요. 보통 태어나면 15분 만에. 근데 루카스는 17일간이나 살잖아요. 17일간. 17일간을 살게 되어지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15분 만에 죽어야 될 루카스가 죽지 않고 17일간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생일잔치를 하잖아요. 루카스의 아버지 앤디, 루카스의 어머니 줄리. 그 두 부부 또 그 공동체가 루카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막 생일잔치를 날마다 보내게 되어지면서 17일 만에 루카스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갈 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앤디 아버지의 대사. 루카스 고마워. 나를 아빠 되게 해주셨어. 아빠 되게 해주어서. 루카스 고마워. 아빠라고 불러주어서. 내가 아빠 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될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막 두 번째 보았는데도 전율이 일어났어. 전율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일깨워져서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대사 뮤지컬로 노래를 할 때 어떤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거니 루카스를 객관화시켜서 우리 통일시에서 관객들 통일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끈을 하나님 당신과 우리들과 연결시켰다. 루카스 너는 17일 만에 가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끈이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너는 지금 떠나지만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아빠가 되었으니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쑥 들게 되어지면서 예전에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호세아서가 통째로 내 마음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날을 눈물로 지새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저와 같은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저 같은 고멜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왔던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 장애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말 치명적인 영적인 장애가 있는데 그 영적인 장애가 무엇이니? 죄잖아요. 죄. 죄라는 치명적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틋한 사랑, 심지어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깊었고 넓었고 헤아릴 수가 없었는 거니 당신 자신을 죽여서까지, 당신 아들을 찢어서 죽여서까지 사랑했던 그 애틋한 사랑. 치명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장애를 가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것을 순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끈이.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었고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셔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한, 그게 이제 그 뮤지컬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느껴져서 목사님 아주 버거웠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호세아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그가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니?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대할지어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 구원,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한 시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영토 자체가 이스라엘의 원래 땅을 복원할 정도로 영토 확장에도 아주 대단한 그런 힘이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선민이라 일컫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잘 돼. 이런 장사에 손대면 이런 장사도 잘 되고, 저 사업을 손대면 저 사업도 잘 되고, 저 학원을 차리면 학원도 잘 되고, 엉뚱한 일을 해도 잘 돼.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어떠한 시기인 거니?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 삶의 지위가 확보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 복받은 건 아니다. 그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아멘. 물론 영적으로 안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 사람들이 삶의 모든 곳에서 안전감을 확보하고 복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삶의 모든 곳에서 잘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에, 영적 간음의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하셔요. 중매. 신부를 직접 중매하셔서 맞으면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중매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청년들 많거든요. 우리 부모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했다니까요. 직접 중매했어요. 근데 중매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매하면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키는 182 이상, 경제적인 여건은 이런 것, 코는 이렇게, 눈은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또 목회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 깊이 알면 자세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자세히 기도할수록 다 헛믿음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 보게 한번 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은총이한테도 구체적으로 예전에, 은총아, 자세히 기도해. 네 삶의 수준 가운데 네 남편 온다?
네 삶의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자세히 기도해라. 자세히. 예전에 불과 그렇게 얘기해놓고 1년 받아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마음 보게 되죠. 그분은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기도할수록 엉터리 신앙이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이상을 하지 마시고, 목사님 얘기할 테니까. 뭔 얘기하다 곁으로 빠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했는데 중매의 내용을 보면 황당하죠. 쉽게 설명하면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하고. 근데 그 창녀 이름이 고멜이었잖아요. 고멜. 그 고멜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멜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창 제도에 있어서 창녀였고 거리의 연이었던 그 고멜이 그 방면으로 완전하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완전한 열정을 가지고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뭐 타락의 최극치라고 얘기하면 볼 수 있겠죠. 또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방신이 열방에 대해서 주류를 이뤘던 이방신들은 바알신, 바알, 남성을 의미하는 바알, 아스타롯, 여성. 이 당시 열방을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금술이 좋으면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농사 잘 된다는 믿음. 제 기억으로도 지금 불과 한 30년, 40년 된 교회만 보더라도 대부분 교회들이 이 강단이 있으면 옆에 방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있고. 그런 성전들 많이 봤죠. 예전 성전들. 그렇죠? 성전 들어가면 반드시 강단 옆에 방이 있어. 두 개 방. 저는 왜 그게 지금 또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성전이에요. 성전 모양이 똑같은 모양. 이때에도 방이 있는데 여기는 천정이 있으면 이 방은 천정이 없어요. 천정이. 양쪽 방에는 누가 있는 거니? 이 당시 공창제도, 다시 말하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 여사제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금술이 좋으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비를 잘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로 여사제들이 그 큰 방 양쪽에 있어서 남자들이 예배드리러 오게 되어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금술이 좋은 것을 하늘에서 보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비를 내려준다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에 음란한 짓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예배.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왜 안 놀래요? 안 놀란 것이 뭐가 막 이상한 느낌 받는데 그런 거예요. 방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도 성전들 그렇게 짓는 데가 많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근데 그러한 신전의 여사제로서의 창녀 역할을 했던 게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그 고멜을 하나님께 중매를 쓴 거잖아요. 호세아야, 이 고멜하고 결혼해라. 생각해보면 그 결혼 생활이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 호세아 입장도 그렇고 고멜 입장도 그렇고.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파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건파겠어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24시간 뭐 하려고 했어요? 묵상하려고. 그렇죠? 호세아 청년은 오로지 누구의 뜻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도 하고,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무 하나가 흔들려도 그 나뭇결을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뜻이 이렇게 오묘한 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고멜은요, 음란이 충만하잖아요. 고멜은 때만 바뀌면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런 사람과 경건파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챙겨야지. 일주일에 몇 번 외식도 해야지. 이런 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멜의 그런 어떤 습성하고 호세하고 습성은 안 맞죠. 그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 음란 충만한 고멜이 그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호세아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서 뭐 해요? 또 음란한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음란한 짓을 해서 낳은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이름을 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네. 하나님이 직접 중매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심상치 않아.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추수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실제로 구기시를 흩어버리거든요. 아니, 저주도 그런 저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흩을 거야. 이런 이름을. 맨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흩은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좋아할 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금 호세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배가 불러서 왔는데 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나와서 애를 낳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고매를 또 아내랍시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의 뜻이 이거야, 주님의 역사가 이거야, 주님의 마음이 이거야 라고 달래보았지만 역시 재미가 없었겠지요. 고매를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음란한 짓 하고 또 배가 불러서 와요. 배가 불러서 와서 이번에 낳은 아이 이름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루하마. 여러분, 루하마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다 해요. 로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노예의 노, 아니다. 이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줘요. 직접 지어줘요. 그러니까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건데, 긍휼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딸 이름도 로루하마라고 해서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또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그래도 내 아내야 라고 절절하게 호세아가 이해하게 하는데 또 이 여인의 마음이 안 들어요. 또 나가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름이 붙어요. 로자가 로암미.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호세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매를 중매해 준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 고매를 나에게 중매해서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고통을 왜 맛보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깊은 아픔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호세아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좀 뭐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뭔가 대답을 해주셔야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호세아가 제가 위대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걸 따르게 되냐고요. 얼마나 호세아를 딱 휘감고 돌면 얼마나 그 말씀이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면 그 말씀이 호세아를 딱 감싸 안게 되어지니까 부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면 축복해요. 그런 상황인데 또 고멜이 나갔어요. 나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찾지 않은 것 보니까 하이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찾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야. 얼마나 놀랬을까. 부르기만 하면 뭐 일이 터져.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이상한 일이 터져. 이상한. 이번에도 호세아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고니 네 아내 고멜이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시들고 이제 사람들도 찾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폐허라고 표현 되겠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 망가진 막장 인생. 이제 음란한 사람들조차도 찾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게 나이 먹고 늙고 타락한 그 인생이 어디에 있는데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그냥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호세아서거든요. 그 여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고멜이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해. 여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호세아가 그걸 듣고 다시 고멜을 찾아와서
이 내용을 좀 목사님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호세아서 읽는 그 호세아서에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듯이 잘 안 들으니까 거친 들로 광야 같은 그 길, 험한 그 길로라도 데리고 가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호세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런 황당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겠기에 순종했던 그 호세아의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비극적인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아프지? 황당하지? 견딜 수 없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네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내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아픈 마음 알아. 그래, 힘들고 어렵고 황당한 것을 넘어서서 죽을 맛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그래, 안다. 근데 네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이제 내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그토록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그토록 모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오늘날 과정으로 얘기하면 예수까지 죽였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품으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보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도망갔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도망갔다. 끝없이 세상과 버타고 영적 간음을 저질고 치명적인 약점인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그 뜻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해요. 너 마음 아프지? 내 마음이 그렇단다 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듣고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과 동일시되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사람들아, 정보를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내가 고매로 살아보니 이 아픔, 이 고통 표현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란다.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정보로 종교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일깨워지는 무엇으로 사귐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었군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찢은 그 사랑이 이것이었군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루카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앤디가 그 루카스를 보고 이야기한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루카스는 17일 만에 가지만 그 룩과서 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연결되어져 있어서 17일 만에 떠난 그 루카스가 이제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루카스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루카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줘서.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품고 싶었어.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찢어서까지. 예수를 찢어서 너희들과 내 삶 가운데 영혼에 보이지 않는 깊은 끈을 연결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가고 있어 라는 것을 호세아가 들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여호와를 알자.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로 알자. 그 마음을 알자. 할렐루야.
이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귑을 알지 못하고 그토록 관념으로 정보를 알았던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이 있어요. 이유가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3절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합심해서 읽어보길 바라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목사님 읽어가면서 체크를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호와를 줄거놓고 알자까지 여호와를 알자. 자, 뒤에도 보게 되어지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줄거놓고 알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힘써 알자라고 얘기해놓고 그의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줄거놓고 새벽빛같이 내모쳐 놓으세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한다 그 뜻이잖아요.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줄거 놓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삶의 지위에 충분한 안정감이 있어서 확보된 그때에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그 시대에 온통 모든 관심이 외교에, 정치에, 문화에, 경제에, 학교, 교육에 내 삶의 어떠한 자리가 됐을 때 안정감이 들까라고 온통 신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호세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가 물론 야다예요. 야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 기노스코, 헬라어로 얘기하면 야다, 히브리어 얘기하면 알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이 지식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세상을 아는 지식이든 그 지식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여호와를 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자체,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풀려요. 잠언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에 잠언 1장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믿음의 신비를, 믿음의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하는 시간 누릴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합독할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줄거놓고요. 지식의 근본 따로 줄거놓고 근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근본이란 단어 동그라미 쳤으면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예전에도 그 뜻을 적어놓으세요. 레시트, 레자, 시자, 트자, 레시트. 이 근본, 그 뿌리의 근원이라는 이 근원, 지식의 근원할 때 이 레시트라는 의미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적어놓으세요. 시작하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은 지식의 시작이 있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지식의 시작.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세상을 아는 지식이든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그 시작이 지식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의 시작이 앞에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시작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진리로 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아멘. 누구 앞에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 저를 보세요. 좀 더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만 여러분 살아도 삶의 정돈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게 얘기하세요. 안 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있어요. 막 몇 번 얘기해도 막 얼굴 뜨거워져요 갑자기.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니까 농담을 진담 삼기도 하고 또 농담 삼아서 들으세요. 남자들 출장 가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출장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남성들 출장 가면 이상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속성상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인이 함께 출장 따라가면 곤욕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내가 여러분 24시간 졸졸 쫓아다니면 금방 막 한 7, 8kg 그냥 빠질 거예요. 한 달만 같이 살면 피차 피곤할 거예요. 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저도. 이해되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떨림과 두려움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내 계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주인되어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이제 고개 이런 정도와 4분의 3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보통 그냥 다 끄덕거려 하던데 조금 맴사람 안 끄덕거리네. 지식의 시작은 그거랑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식의 시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정보가 아니야. 정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누가 주인됨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자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자.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인 줄 아니?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인됨을 네가 힘써 버린 다음에 그때 어떻게?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어떤 때? 내가 주인됨을 버렸을 때. 어떻게 주인됨을 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을 때. 아멘. 알자라고 한다면 그때 뭐가 나타나고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저를 보세요. 새벽 빛이라고 한다면 어떤 빛이에요? 여명. 새벽 빛이라는 여명 어떤 뜻이에요? 가장 어두웠을 때 비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두우면 분별을 해야 하지 못해요? 해야 하지 못해요? 못하죠. 가장 어두울 때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어두웠을 때 밝은 빛이 오게 되면 분별해야 안 분별해요? 해요. 근데 그 밝은 빛이 어느 때 온 거니 내가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온 거잖아요. 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새벽 같은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누가 새벽 같을 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게 컵인지 아닌지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이 컵에 대해서 누가 지금 주체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분별하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그의 나타나시면 너희들이 새벽 같을 때 그가 새벽 빛처럼 나타난다.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나타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주인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이제 절절한 거예요. 헷갈리기도 하지만 절절한 거예요. 헷갈렸었지만 절절한 거예요. 이제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어떤 뜻일까요?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상태 보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것조차 판단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는 것조차. 저는 내가 새벽이었으면 좋겠어요. 캄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만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에만. 어떻게 주인 되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만. 병든 자아를 유지하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한들,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고 병든 자아로 아무리 발부둥친들,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결국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주인됨의 삶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자, 그때 어떻게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그가 나타난다. 이 실제, 믿음의 실제가, 이 복음의 실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휘감고 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의 근거가, 분별의 근거가 나올 때마다 주님, 주님, 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인됨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 소원만 충만해지는 거죠. 그 소원의 역사가 주께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주신 역사 또한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죽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알아도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은 실제 관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선민들이었어요. 여러분 2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주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멜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었다. 고멜이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깊은 내 세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을 말씀 증거 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주님께서 선명하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병든 자아, 예수님과 사귐은 병든 자아로는 안 돼요. 절대 병든 자아로는 사귈 수 없어요. 병든 자아는 노력해서 무엇인가 보충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죽어야만 회복되어져요.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주인됨을 버리는 거라겠잖아요. 내가 주인된 상태로 노력해서 다른 걸 보충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만 주님이 주님 되셔요. 아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상담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10년을 넘게 했어도 결론이 안 나요. 굉장히 유익하지요. 많은 도움이 되지요. 실제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심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심지어 기독교적 상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부부 사이가 바뀌고 한 인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상처가 깊이 아물어지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이 나오고 맞거든요. 그런데요, 그 상담자가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십자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거.
이 사람이 기쁜 거. 우리 예수님은요, 치유하고 선포하고 고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 때, 사람들이 회복됐을 때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 차이를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의 최고의 목적은 지금 우리 가정, 나의 행복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공부도, 심지어 상담도, 심지어 기독교적 교육도, 심지어 설교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재정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모두를 마음을 사둔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십자가로.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을 때 그때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니까. 오늘 호세아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너희들에게 이 말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거든 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병든 자아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병든 자아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이 종교 생활은 여로보암 2세처럼 재정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삶의 지혜를 확보하는 것에 주님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고멜과 같은 영적 간음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 그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이 이 병든 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을 알고 싶어요. 주님 절절한 그 마음 알고 싶어요. 호세아야, 너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이제 내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했던, 이제 내 얘기 좀 하자. 내가 끝으로 너희들을 품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다고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멜입니다. 제가 고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관념의 신앙 지긋지긋합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 지긋지긋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했던 우리의 주인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게 원하오니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관념의 신앙을 내어 던져버리고 정보로 알았던 종교 생활을 내어 버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